보여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 3일 전에 우리나라의 큰 세계 재판이라고 하는 이혼 사건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의 남자와 그 부인과의 이혼인데 위자료가 약 1조 3,800억 정도입니다. 그 회사 주식의 약 35%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돈만 세도 다 세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원래 결혼할 때의 심정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의 심정은 해로 동열하겠지요. 해로 동열이라는 것은 같이 늙고 죽어서 같이 묻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조강지처라는 게 있죠. 아마 그 재벌의 오너는 아마 조강지처에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1988년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한 20년 뒤에 이제 조금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들도 그랬습니다. 왕들도 경국지색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에 끌려가지고 나라가 기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왕이 있었지요. 연산군이라는 사람 있었지요. 그 사람이 하도 심한 이성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폐위되지 않습니까? 10년밖에 왕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군이라고 이렇죠. 연산군, 또 하나는 광해군이 있습니다. 군이라는 단어가 붙은 사람은 왕위를 쫓겨난 사람입니다. 실각된 사람은 그 왕 이름 뒤에 반드시 군이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끝까지 왕위를 못 마치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특별히 경국지색이에요. 이성에 너무 몰두하다가 나라가 기울어가지고 백성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비슷한 단어로 경사지색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거고 경가지색, 가정이 망하는 거고 경생지색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다윗이 나오지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하다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생을 종치지요. 거의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결혼한 사람이 이성에 다시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본인도, 그 회사도, 그 나라도, 그 가정도 다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주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도 있고 주변에 친구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에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지고 너 마음속에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한쪽 다리로 섬기고 한쪽 다리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간음했다. 영적인 간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두 가지.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그 외적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지요.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영적이고 육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2번 나옵니다. 1장 2절에서 8절과 6장 14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마가가 이 이야기를 두 곳에서 쓰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서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군데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텔레비라든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고 이야기가 쉬운데 이 당시는 말로서밖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반열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폄하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을 볼 때 정말로 그 사건을 높일 건지 그 사건을 낮출 건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국회에서 그 여당과 야당이 어떤 사건을 놓고 논평할 때 보면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추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높이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그저 형편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인물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은 성경에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은 보통 헤롯 대왕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온 것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또 헤롯 안디바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엄마가 말다케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부인이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인 말다케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언제 태어나냐면 주전 20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왕으로 아버지가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나이가 몇 세냐면 16살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고등학생이죠.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되는 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는데 언제 재혼하냐면 주후 23년기 43살에 헤로디아와 재혼합니다. 그 전에 부인과는 이혼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다면은 이 헤로디아는 몇 살이냐? 약 38살 정도입니다. 한 5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원에 의해서 요한을 참수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29년 헤롯 안티파스가 49살이에요. 그래서 이 43살부터 이 사람이 내리바닥을 갑니다. 이전에 결혼했던 첫 번에 결혼했던
그 여자 쪽이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야, 너 왜 내 딸을 소방 맞춰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장병 군사를 이끌고 전쟁했습니다. 그래 전쟁해가지고 이 안티파스가 국가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겨우 명맥은 유지합니다. 그때가 이제 한 56세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실각하고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경국지색이라 그랬죠. 욕심이, 이성에 대한 욕심이 발동되어서 그 이후 16년 만에 왕자에서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가냐면 어떤 사람은 프랑스로 추방당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으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멀리 귀양 간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여러분 삼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역사를 잊어버릴 때 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겉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핵심적인 이야기는 너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삶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냐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난 지라입니다.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는 전인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고전 사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누가 썼냐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사마천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집필을 한 거예요. 우리 제주도는 뭐 이렇게 곳곳에 가다 보면 어떤 때 졸업식 때 이런 데 보면은 뭐 또 상 받고 뭐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 그 프랭카드도 걸고 신문에도 광고하고 이러지. 그것이 집안을 빛내는 거지요. 누구를 빛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는 내 자신을 빛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제자들이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해서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낮추고 대신 드러내는 겁니다. 이 12제자가 하는 일은 왜 12제자를 뽑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은 것은 가치 있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귀신 나가라니까 귀신 팍팍 나가고 이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드 왕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5절, 13장 13절, 17장 15절, 18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기적을 행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을 이루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교주가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고, 내가 잘해서 잘 됐다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라고 평가하는 자녀를 더 점수를 후하게 주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때는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뒤로 돌아서서 평가 안 하지요. 우리의 삶도 하늘에서 볼 때 너희들이 하늘에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너 자신이 했다라고 하면은 별로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제자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 좋습니다. 영광의 딸입니다. 이름은 영광의 딸인데 행위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지요. 이 헤로디아는 고륙 지친과 결혼했어요. 원래 조카입니다. 이 결혼 상대자 빌립과 첫 번째 결혼했는데 그 빌립이 아버지 형제입니다. 조카였어요. 그리고 동생과 동생 부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해요. 조카에서 제수씨로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로 바뀌어집니다. 막장 드라마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율법에 금지한 거래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들여댄 것은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는 이혼을 허락하고 그런 걸 허락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가면은 법은 있다 하더라도 그 법보다가 그 동네에 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규라든지 그 안에 도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18장 16절인지 20장 21절에 보면은 근친 상간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법을 따른다. 우리는 로마법에서는 될 수 있다, 악용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법을 악용하고 편법하고 불법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법꾸라지라 하지 않습니까? 법꾸라지. 미꾸라지를 빗대서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런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분연히 맞섰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에스더의 그런 생각, 일사각오의 생각,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들처럼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자. 그것이 곧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옳지 않다 하는 거래요. 여러분, 구한말의 최익현 선생 같은 분들요, 상투 자르지 않고 선비 정신.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하지 않는 거예요. 추워도 겹불 쬐지 않는다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보면 다 기계가 없지요. 물질 만능이라서 돈 앞에서는 다 선비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헛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법률보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지표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비 정신이고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자. 사람의 기쁨을 내가 위해서 일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너가 국학 아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너의 출세의 도구로 사용했지 않았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똑바로 하게 하면 나라가 똑바로 갈 텐데, 투표하고 뭐 할 때는 크리스찬 없애버리죠. 그리고 선거 때 되면 교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 보호하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패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은 불신자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똑바로 살면은 옆에 사람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어떤 곳에서 사람을, 크리스찬들을 정말로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은 없애버렸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만 살아남게 했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면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죠.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술 먹고 개판 치고 이래보세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은 무늬만은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쟤는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이야기하면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 듣고 그 사람들이 번민했지만은 오늘 이 헤롯도 회개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번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좋다는 건 알았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가지 않았냐? 자기의 유익 때문에, 나의 권력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교회 나가는 거 좋은 거 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갈 수가 없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멀리 왔다. 내 자식들은 교회 나간다. 근데 멀리 온 게 아니지요. 돌아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세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을 때 나이가 어린 목회자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너를 두려워하고 순종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높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지요. 본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패 끼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영화 보면은 외국에 보면은 우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산 쓰고 있으면 비 올 때 야 같이 쓰고 가자 이러죠. 이 사람이 옳은 겁니까? 그거 옳지 않은 거래요. 왜냐? 우산 쓴 사람이 자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하노 야 나랑 같이 가자 이 말 하기 전까지는 서양 사람들은 그냥 비 맞고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무례하게 들어오죠. 이것이 패 끼치는 겁니다. 우산 살 때 너 돈 1원도 내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자고 했으면 가야 되는데 너가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이 패 끼치는 거다. 그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지요.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이 제일 메이와쿠 밖에 나이라고 그러죠.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그게 의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는 사람, 군대 얘기를 하면 FM대로 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고 두려워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막나리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나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두렵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헤롯의 핍박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 참 제자의 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참 제자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셀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부터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이 쟤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내 말 아래 거하면은 내 참 제자가 된다. 우리가 삶은 올바르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정말로 FM대로 올바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공로이다 이거죠.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내 말에 거하면서 참 제자가 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제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40대, 50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되면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성경의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완전 무오하지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그것을 지켜내는 거, 너가 틀렸다는 것이 기준이 뭐냐면 성경의 기준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도록 촉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좋은 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하는 거, 그거로 내 자신,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게 촉구하자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죠. 내 시각이 변하면 다른 것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게 행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는 거죠. 행하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